10장 1절서부터 16절로 제가 본문 말씀 드렸는데요. 오늘 10장 1절서부터 12절까지만 커버하게 될 것 같습니다. 10장 1절서부터 12절까지 오늘 말씀이 커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뒷부분은 저희가 다음 시간 넘기도록 할게요. 네. 자, 이번에는 우리가 함께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고요. 여러분이 2절 읽고 이렇게 12절은 함께 읽고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함께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 가운데 새겨주시고 새겨주신 그 십자가 모습처럼 그 사랑처럼 급진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주님께 더욱더 향하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중심 주제는요, 언약을 지키는 십자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결혼과 이혼이라는 그 이슈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자, 동시에 사이드로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라는 그런 결혼의 본질에 대해서 또 살펴보려고 하고요. 나아가서 결혼이 교회와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는 결정체라는 것까지 다룰 수 있는 그런 유익함을 또 기대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법의 취지를 오해한 경우에 대해서 먼저 한 가지 예를 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한 2년 반 전인데요. 2020년 초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당시 코로나가 창궐하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유행 초반이었는데요. 그때는 몇 번 환자가 몇 명을 접촉했는지 신문에 굉장히 자세하게 나왔었습니다. 사람이 격리를 했는지 아니면 몰래 돌아다녔는지 뭐 개인 이동 경로랄지 전부 공개되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예, 그런 시대로 우리가 다 지나왔는데요. 지금이야 뭐 우리 국민 대부분이 한 번씩 다 앓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아직 한 번 앓지는 않았지만 알았을 거라고 하는데 넘어갔을 거라 생각하고요. 아무튼 대부분이 다 앓고 넘어갔고요. 또 이 시간 동안에 국가적으로 또 지자체에서 굉장히 방역에 힘쓰고 또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또 생활 전반을 일종의 이제 통제를 했었던 시간이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불편했죠? 좀 불편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모두 함께 극복해야 된다는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불편을 다 무릅쓰고 우리가 동참했습니다. 국가도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공공자금도 투입하고 또 국가경제 지출의 상당 부분을 보건복지를 위해서 많이 할애했었죠. 그 결과 굉장히 우리가 코로나를 잘 이겨냈던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사람마다 판단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만 잘 우리가 견디고 여전히 지금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그 마스크도 언젠가 벗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 당시에 해외에서 입국할 때 이제 코로나 창궐 지역이나 유행 지역에서 들어온다면 굉장히 이제 각별하게 아주 신경을 썼고요. 또 대중 간의 접촉을 많이 통제했었습니다. 네, 초반에는 좀 심각한 지역에서 입국하면 지금은 뭐 전 세계가 다 똑같지만요. 뭐 1박 2일 혹은 2박 3일 막 호텔에서 막 격리시키고 이제 그랬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강동희 선교사님 처음에 케냐에서 한국에 오셨을 때 그 국가지정 호텔에서 이렇게 격리되어 계셨다가 제가 픽업했었던 적도 있었어요. 용인 그 에버랜드 앞에 있는 큰 호텔이었었는데요. 그 아프리카가 굉장히 위험 국가라고 해서
거기다 다 몰아놓고 따로 격리시켰던 때가 있었거든요. 뭐 차별 아닌 차별이죠. 어느 나라에서 오느냐에 따라서 따로 묶여 있었고 그랬으니까요. 근데 하여튼 모든 노력이요. 전부 다 공공보건과 또 국민 건강을 위한 일이었다라고 믿습니다. 근데 만약에 자, 어떤 사람이 이건 가정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일정 기간 거주하다가 한국에 돌아왔는데 뭐 오면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강동희 선교사님처럼 뭐 2박 4일, 1박 2일 이렇게 호텔에서 묵겠거니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코로나 관련 그 거리두기 지침이 바뀌어서 그냥 격리 없이 입국했다. 그렇게 그런 시절 있잖아요. 바뀌어갖고 격리 없이 들어왔었던 시절. 그 사람이 이것 때문에 나 호텔 수 있었는데 못 쉬었다라고 국가 탓을 한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오늘 사실 바리새인들이 그런 경우랑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호텔 격리를 마치 자기가 받아야 될 당연한 권리로 삼는 그 모습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인지 예수님이 들춰내시는데 그게 바로 바리새인의 모습이라는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코로나 초반에 우리 격리 생활하려면 그 지자체에서 필요한 물품들이 배달이 됐었죠. 처음에 코로나 처음 시작했을 때 막 어떤 지자체는 뭐 이 물건도 배달되고 뭐 도시락도 배달되고 그래서 막 자기 블로그에 올리고 나는 이거 받았다 저거 받았다 그랬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뭐 지자체마다 조금씩 달랐긴 했습니다만 만약에 그걸 기준 삼아서 내가 양성 나왔는데 당연히 내가 물품 받을 거라 생각했는데 뭐 지자체 기준이 바뀌어서 못 받는다. 뭐 도시락 왜 안 보내주냐. 뭐 그래서 지자체 상대로 민원을 넣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우스꽝스러운 거죠.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의 모습을 그와 같은 모습으로 주님은 묘사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법의 취지를 모르는 놈들 이런 거예요. 법의 취지를 모르는 사람들. 코로나 방역법은요. 모든 것이 공공보건을 위해서 확산을 막는 것이 코로나 방역법인데요. 그 코로나에 딸려오는 어떤 지침들 있죠. 그것을 마치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어떤 권리로 삼고 권한을 주장하는 게 지금 바리새인들이 이혼의 권한을 주장하는 모습과 똑같다. 굉장히 비상식적인데요. 당시에는 상식으로 통용되고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항상 상식을 비상식으로 뒤집고 말도 안 돼 하는 것을 너무나 정도라고 얘기하시는 이 역전의 이 방법을 이렇게 전복의 방법을 항상 메시지에 쓰시는데요. 오늘도 그런 메시지입니다. 법의 취지를 모르는 거에 대해서 주님이 신랄하게 비판하시는 건데요.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 던지는 질문은요. 방금 제가 예시를 들었던 것처럼 모세의 이혼 증서, 그 모세의 이혼에 관한 율법은요. 코로나 대책처럼 어떤 피해 보호 목적으로 세운 법인데 그 취지를 완전히 외면하고 완전히 바꾸어 버리고 자기들의 이기적인 어떤 이혼 합리화를 위해 들먹이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이들이 예수님께 던졌던 그 질문이 순수했을까요? 아니요. 순수하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저자가 뭐라고 기록해 놓은지 보면 알 수 있어요.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어떻게 한다고요? 시험. 자, 시험이라고 한 이유가 있겠죠. 무슨 이유일까요? 당시에 로마로부터 통치권을 받은 자는 헤롯 안티파스 왕이었었습니다. 갈릴리 지방도 유대 지경도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리던 곳이었는데요. 이 헤롯은 자기 아내와 고의로 이혼을 하고 헤로디아와 불법적인 결혼을 했습니다. 자, 헤로디아도 헤롯의 이복 동생 빌립의 아내예요. 그래서 이 이혼을 하고 이제 헤롯과 결혼을 한 거죠. 이 불법을 지적하고 비판한 사람이 누구였죠? 침례 요한 맞습니다. 자, 침례 요한이 헤롯과 헤로디아의 이 불법을 들춰내고 비판했다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참수되었어요. 그 가운데 던져진 이 바리새인의 질문은 굉장히 의도적이고 아주 위협적입니다. 왜요? 왜 위협적인 시험이냐면 어떤 답을 하든지 궁지에 몰려고 하는 의도였었습니다. 이혼에 찬성하면 침례 요한을 따르는 수많은 군중과 예수 그리스도를 이간질시킬 의도고요. 반대로 이혼에 반대하면 헤로디아의 적개심을 예수님께 향하게 하려는 그런 속셈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바리새인은 당연히 예수님이 후자를 선택할 거라고 믿었던 것 같아요. 한마디로 함정에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아까 초반에 언급했던 것처럼 바리새인들의 이혼관을 정당화하고 예수님의 급진적인 관점을 깎아내리려고 말도 안 되는 일이라 말도 안 되는 관점이다라고 그것을 들춰내려고 시험했던 거일 수도 있습니다. 일부 극소수 바리새인, 그러니까 보수적인 바리새인인 샴마이 바리새파를 빼고는 대부분 바리새인들은요, 어떤 이혼관을 갖고 있었냐면 대단히 개방적인 이혼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개방적인 이혼관이라는 것은 약간은 부정적인 의미예요. 언제든지 아내와 이혼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그것을 율법으로 근거 삼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바리새인들은요, 이 주제에 대한 예수님의 견해가 우리 현실과 맞지 않고 극단적이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특히 어떤 최소한 남자들은 예수님의 관점을 좋아할 만한 관점이라 그런 견해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저는 알고 이 질문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모세의 법과 상충된다는 비난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아챘을 거예요. 그동안의 예수님의 행보에 의하면. 자, 당시 이혼이 가능했던 사유는, 그 당시에 이혼이 가능했던 사유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바람 피는 거? 네. 또 별난 거 몇 가지만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었냐면요. 그러니까 바리새파에서 통용되는 그런 논리였는데요. 아내가 돈을 허비한다. 이게 이제 이혼 사유였다고 합니다. 아내가 돈을 허비한다. 이거 이혼 사유라고 보십니까, 여러분은? 돈을 허비한다. 철저하게 당시에는요, 남자만 이혼의 이혼 신청을 할 수가 있었어요. 남자만. 여자는 그런 권한조차 없었습니다. 자, 어떤 게 또 있냐면요, 아내가 양식을 너무 많이 낭비한다. 이게 이혼 사유였답니다. 네.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또 어떤 게 있냐면 남편의 통제를 따르지 않는다. 아마 그러면 우리나라 대부분의 경우가 해당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여러분들 이 이혼 사유라고 보십니까? 남편의 통제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이혼을 개시할 수 있어요. 심지어 이거는 좀 말도 안 되는 건데요, 더 매력적인 여자를 발견했다. 이게 이혼 사유라고 합니다. 아무튼 온갖 구실로 남편이 이혼을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어요. 온갖 구실로. 사소하고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인데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을 합리화하는 바리새인들과 또 이걸 보편 타당하다고 지켜보는 제자들을 동시에 예수님은 지금 무언가 레슨을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오늘 메시지는요,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얼마나 혁명적인지, 그 가치관, 이혼에 대한 가치관, 이혼관을 통해서도 드러내실 거예요. 당시의 통상적인 이혼에 관한 바리새인의 가르침과 오늘 예수님이 전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이 가르침, 그 관점은요, 너무나 차이가 납니다. 너무나 새로운 관점이어서 받아들이기 힘들 수 있는 수준이에요. 요 받아들이기 힘든 이 갭, 이 간격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걸 알려주실 거예요. 우리의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한 번도 부정해 본 적이 없는 그런 가치관들을 전복시키고 뒤집어 놓으시려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뒤집어 놓으시는 이 혁명적인 관점은요,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명시적으로 시작됐나요? 우리 마가복음 8장 31절에 십자가 메시지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비로소 이때부터 적극적으로 이 혁명적인 관점을 드러내십니다. 메시아의 사명이 고난과 배척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는 역설적인 개념을 받아들이도록 계속해서 뒤바꾸시는, 엎어놓으시는 메시지를 전하세요.
그래서 힘들어요, 우리가.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목숨을 얻으려고 목숨을 잃으며 다른 사람들이 통상 인정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포 사이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어떤 선택을 할지를 계속해서 마치 몰아붙이시는 것 같아요. 먼저 된 자가 되기 위해 가장 낮은 자의 종이 되며 사람들이 당연하게 배척했을 만한 자를 환영하도록 하십니다. 생명을 얻기 위해 이 세상에서 철저하게 거부될 가능성에 직면토록 하십니다. 듣기 싫죠? 네, 솔직히 이런 말씀 듣기 싫다는 거 압니다. 저도 잘 알아요. 저도 전하고 싶지 않아요. 네, 듣기 싫어하는 거 뻔히 아는데 제가 왜 그때 전하나요? 네, 복음은 사실은 듣는 사람도 듣고 싶지 않고 전하는 사람도 전하고 싶지 않은 내용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제 준재영제 성미자매 사업장에 초대를 받아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예, 여러분도 한번 놀러 가시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파주 운정역 인근에 이제 새로 생긴 건물에 또 멋진 사무실 하나 마련했어요. 영업부서 운영 사무실로 쓰는 사무실 초대받아서 같이 예배 드렸는데요. 사업이 이렇게 계속 확장되어서 참 기쁩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신장하고 있어서 너무 특히 이제 준재 형제가 그런 이런 사업 신장에 이런 기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너무 저는 개인적으로 감사한데요. 굉장히 좋은 환경으로 이사했더라고요. 어제 사업장에서 예배 드리면서 전했던 메시지가 뭐였죠? 옳은 길 따르라였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옳은 길을 택하면 자기의 유익이나 내 이익을 보호하지 못할 수 있고, 그렇다 해도 이기적인 유익을 추구하는 죄성을 찍어버려라, 빼어버려라. 이런 메시지였습니다. 앞으로 사업 가운데 블레셋과 동거하게 될 수 있는 많은 유혹이 도사리고 있는데, 그때 블레셋과 부딪힘 없이, 세상과 부딪힘 없이 잘 살기 위해서 위기를 모면하려고 또 사업 대책을 세우고 싶을 때 주님 손 놓고 싶은 이기적인 본성을 쫓아가는 그것을 찍어버려라 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서 듣기 좋았을까요? 별로 듣고 싶지 않은 메시지였을 것 같아요. 복에 복을 더하사 축복이 막 번창하게 해주시고, 이런 메시지를 보통은 이제 사업장 예배는 기대할 텐데요. 네, 절대 듣기 좋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걸 아는 저는 전하고 싶었을까요? 복음은요, 듣는 사람도 듣고 싶지 않고 전하는 사람도 전하고 싶지 않은 내용이 너무나 많아요. 힘듭니다. 왜냐면요, 복음은요, 그 복음을 살기 위해 따르는 그 제자들을요, 계속 불편하게 하는 방식으로 몰고 가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런 왕으로 오신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그 왕권을 제자들 사이에서 세워주고 싶은데, 사실 그 영광스러운 왕권의 모습이 십자가라는 것을, 계속 고난받고 주님 당하는 십자가라는 그 모습 또한 주님은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불편해요. 불편한 십자가이지만 그게 영광임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런 급진적인 요구들은요, 실상 주일날 교회에서만 다루어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 오늘처럼 결혼 문제, 삶의 모든 부분을 다루신다라는 거예요. 결혼 생활, 어떤 삶에서 부하, 이혼, 자녀들 키우는 거, 내가 이 세상에서 소유하는 것들, 이런 걸 모두를 다 불편하게 다루세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그 절정인, 메시지의 절정인 그 십자가에서요, 굉장히 엄중한 그 전복의 메시지를 장렬하게 선포하시고 죽으심으로 이 십자가의 메시지의 클라이맥스를 보여주십니다. 오늘도 사실 그 메시지예요. 오늘 말씀은요, 2000년 전에 당시 통상적인 바리새인의 가르침에 대한 거거든요. 인기 있는 가르침이었습니다. 그 가르침과 하나님 나라의 그 새로운 관점 사이에 그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인지를 드러내시려고 하는 말씀이에요. 당시 바리새인들에게 또 사람들한테 환영받는 가르침이었던 개방적인 이혼관을 주님은 목표, 타겟 삼으셨습니다. 자, 어떤 이혼관을 가르치시나요, 오늘 예수님께서요?
본문에서 어떤 관점으로 가르치시죠? 굉장히 성경적 관점이신데요. 아주 본질적인 부분에서 시작하십니다. 너무 본질적이다 보니까 이혼 문제를 넘어서서, 이 이슈를 넘어서서 최초의 결혼 제도가 어떻게 시작된 건지부터 다루십니다. 남편과 아내가 얼마나 영속적인 관계인지를 밝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결혼은 절대 깨어져서는 안 된다. 끝까지 지키는 사랑이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을 근거해서 왜 끝까지 지켜야 하는 것인지, 사랑이어야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네, 시험하에 물어본 것이 뭐였습니까?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바리새인들이 물어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답하시죠? 옳다, 그러다 라는 답 대신에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었죠? 3절에 모세가, 네, 가쁜 모세죠. 갑자기 모세가 나옵니다. 네, 반문하시죠. 바리새인들에게 모세가 뭐라고 했냐? 자, 왜냐하면 모세는요, 바리새인들에게 가장 높은 권위예요. 모세가. 성경에서 예수님과 그 모세의 관계, 예수님과 율법의 관계, 그러니까 예수님과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관계는 좀 복잡합니다만 오늘 살짝 좀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대개의 경우 예수님은요, 율법을 준수하셨을까요? 안 지키셨을까요? 예수님 준수하셨어요. 예수님은요, 대부분 율법을 준수하셨어요. 율법 어기었다라는 증거가 사실 성경에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지키신 예들이 더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나병 환자들 치유했을 때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고 율법에 규정된 대로 희생제를 바치라고 하셨어요. 율법에 나와 있는 대로. 자, 근데 예수님은 뭔가 율법을 신랄하게 비판했었던 적이 많았던 것 같은데, 그건 뭐죠? 그건 주로 장로들의 전통이었어요. 주로 장로들의 전통이 비판 대상이었습니다. 그럼 장로들의 전통은 예수님이 안 지키셨나요? 아니면 준수하셨나요? 네, 그 전통이 율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동떨어진 경우가 아닐 때는 거스르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안식일마다 회당 예배에 참석하셨거든요. 이것은 율법이라기보다도 유대교의 전통이에요. 장로의 전통이었습니다. 근데 만약 전통이 율법의 이해와 상충될 때, 그러니까 율법의 취지와 상충될 때 즉시 비판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를 봉양해야 될 돈을 고르반이라고 하면서 자기가 취한다면 그것을 두고 예수님 신랄하게 비판하셨어요. 그러니까 전통을 고수하기 위해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율법의 계명을 어겼다라고 지적하세요. 그쵸? 오케이. 그럼 성경에서 보면은요, 예수님의 율법 이해,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율법의 취지가 무엇인지, 율법의 이해와 유대인의 율법의 이해는 달랐나요? 같았나요? 굉장히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은 지키셨지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해한 방식,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율법의 취지를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율법의 창시자답게 그 취지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알고 지키신 거예요. 자, 성경에서 율법 이해가 달라서 빅 충돌, 가장 크게 충돌한 대표적인 사건이 가장 두드러진 게 뭐였죠? 안식일. 안식일에 왜요? 치유를 행하셨기 때문에. 자, 예수님은요, 안식일 율법에 저촉되는 것이라고 인정하셨나요? 아니에요.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을 비난한 자들에게 율법의 의도를 잘 이해하면서 자신을 비판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것을 전혀 안식일의 취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만들어진 게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제정된 것이다 라면서 예수님은요, 율법의 취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키셨어요. 또 무엇이 있었나요? 음식에 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요, 무엇이 사람을 부정하게 한다고 하셨죠? 사람들 속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서 나오는 것, 사악한 죄성, 그것이 더럽힌다.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라고 재정의를 하셨어요. 오늘 본문도, 오늘 이혼에 관한 율법도요, 비슷해요. 바리새인들의 이해는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한 이해는 이혼을 허용하는 입장이에요.
그것도 굉장히 개방적으로 허용합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왜 모세의 이혼 증서가 왜 굳이 필요했냐면 그건 너희들의 완악함 때문이야 라고 정확하게 지적하십니다. 원래는 하나님 허용하신 적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와 동떨어졌다. 이혼에 관한 신명기 말씀이 사실은 24장 말씀이 이혼에 관한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은 예수님 어떤 입장이시냐면 불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불필요하다. 근데 인간의 죄악됨으로 용인되었을 뿐이지 그 율법의 취지가 무엇인지 아시고 엄밀히 이혼에 관한 율법을 그거는 존재하지 말았어야 되는 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그 율법의 이해는 뭘까요? 예수님은요, 굉장히 율법의 취지를 급진적으로 살려내세요. 그리고 적용도 굉장히 급진적으로 적용하세요. 이게 급진적이라고 우리가 느낄 정도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이 율법의 의도를 급진적으로 오해하고 있어요, 우리는. 성경에 말씀, 예수님께서는요,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굉장히 급진적이죠. 내게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 너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하늘로도 하지 말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다 하라. 굉장히 급진적이거든요.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또 가지게 하며 너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왜요? 예수님 율법의 취지를 알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왜 이 율법이 제정되었는지를. 그래서 적용도 굉장히 급진적으로 확장하셨습니다. 오늘 이혼의 경우는 당시 통용되던 이혼에 대한 신명기 24장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본래 의도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의 관점에서는 아주 충격적이었습니다. 아주 충격적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신명기 이혼법의 가르침과 다르게 가르치시는 건데요. 왜냐하면 지금 취지를 아시는 분의 근본적인 선포와 적용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최초 창조 원리가 그게 먼저 우선되는 상위법이라는 것을 증명하세요. 그러니까 법의 취지를 아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최고의 권위인 모세의 신명기 가르침보다 더 우선한 상위법을 제시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시라고 하잖아요. 성경에서도 율법을 뭐라고 합니까? 모세의 율법은 요한의 때까지다 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실체인 예수님이 임할 때 율법의 역할은 중단이 되고 예수로 대체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배경으로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오늘 그걸 모르는 바리새인들이 4절에 뭐라고 답을 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성경적으로 올바로 보입니다. 그런데 다른 대답 같은데 예수님이 신명기 내용을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그렇게 대답할 걸 알고 계셨죠. 그러면서도 굳이 질문한 이유는 뭘까요? 구약시대 모세의 법에서 그 이혼할 때 이혼 증서를 써주는 습관이 왜 있게 되었는가 하는 그 기원을 물어보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밝혀주시고자 한 것이에요. 사실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에 나오는 그 구체적으로 나오는 그 이혼 부분은요. 명령하거나 이혼을 명령하거나 허용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혼이 발생하고 난 후에 야기되는 상황을 규제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이혼 증서를 써주면 된다라는 명령으로 봐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취지를 잘못 이해한 거죠. 이혼을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오히려 이혼으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남자보다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여자를 보호하는 제도라고 그렇게 이해해도 좋습니다. 그런 법을 바리새인들이 취지도 모른 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남용했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데요. 5절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10장 5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다. 다시 말하면 뭐냐면요. 이혼은 하나님이 뜻하신 게 절대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의 법에 이혼이 들어간 이유는 예수님이 뭘 하세요? 왜 그렇다고요? 마음이
완악함으로. 인간의 마음에 있는 그 죄악 때문에 불필요한 이 제도가 생겨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완악함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자주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그 완악함이라는 의미는요, 목이 곧은이라는 표현과 동일한 표현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목이 곧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맞서 완악해지고 하나님의 마땅한 요구에 둔감하다고 고발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악한 자세를 보고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가리키십니다. 바로 이혼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이 자세가 하나님을 거스르는 반역이 도사리고 있다. 그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예수님은 그래서 어떻게 보신 거냐면 단순히 남자들이 자기 아내들에게 행하는 어떤 그런 이기적인 행위일 뿐 아니라 아내를 위한 하나님의 그 뜻을 거기를 거스르는 이 남편들의 패역한 반란이라고 가리킨 거예요. 그 남자들이 이혼을 결정하게 된 것은요, 이런 완악함에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로 말미암아 모세는 하나님의 목적에 결코 부합하지 않은 상황에 대해 법을 제정한 것뿐이다. 원래 취지는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혼할 때 사람의 마음에는 이 완악함이 있다라는 예수님의 지적을 우리는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심각하게 훼손시킨 거라는 거죠. 이혼 제도는 필요악이지 결코 하나님의 취지에 맞지 않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당시에 이런 견해는 되게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요, 따로 또 물어봐요. 따로 예수님한테 물어봅니다. 복음의 메시지는요, 그 복음을 살기 위해 따르는 사람들이 기존의 가치관에서 빠져나오도록 늘 충격을 던져요. 그래서 불편합니다. 복음의 이런 불편한 요구는요, 사실 삶의 모든 부분을 다루세요. 교회에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결혼과 이혼 문제도 그 중에 하나죠. 우리가 이혼의 문제를 바라보는 입장은요, 이제 뭐 뜻이 안 맞으면 그럴 수도 있지, 성격이 안 맞으면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보는 게 이 세상의 관점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혼이 발생하는 원인이랄지 왜 이렇게 증가되고 있을까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성경은요, 너무나 원론적인 대답이어서 제가 뭐 현실적인 답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원론적인 답은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이세요. 세상은 너무나 쉽게 하나님이 묶어주신 것을 나누어 버려요. 비단 결혼만이 아닙니다. 지난주 메시지 중에 우리가 하나됨을 강조한 말씀이 있었잖아요. 반목과 파벌이 아니라 복음을 접한 백성이 보여줘야 되는 하나됨과 연합이었지 않습니까? 이걸 아주 급진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 오늘 지난주 중에 묵상했었던 사무엘 하에 나오는 다윗이에요. 다윗이 그 하나님의 취지를 잘 아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울한테 핍박을 받았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다윗은 사울과 사울의 집안이 사무엘 하에 보면 쇠락하는 것을 보고 어쩌면은 그들과 선을 긋고 냉소를 띄어야 하는 게 그냥 통상적인 그런 가치관일 텐데 어떻습니까? 사울과 그 사울의 집이 쇠락하는 것을 보고 슬퍼하며 울며 금식했어요. 다윗은요, 사울과 그 사울의 집과 자신을 배척했었던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파들, 그러니까 유대 지파 말고 다른 이스라엘 지파들이 그렇게 쇠락하는 것을 보고 우리와 다른 생각을 합니다. 사울을 품고 아파하며 함께 울며 금식합니다. 자기 족속한테, 유다 족속한테 사울을 위해 애가를 지어서 만들어서 부르게 합니다. 저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다고 할 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다윗의 극률함, 품는 마음, 슬픔과 고통을 끌어안고 자신의 것으로 가져가는 그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마음은 당신의 백성을 끌어안는 것인데 이것을 너무나 합하게 잘 아는 자가 다윗이라는 거예요. 신랑 그리스도가 신부인 교회를 끝까지 끌어안고
한몸된 것을 나타낸 것이 바로 다윗의 모습이었다라고 믿습니다.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게 우리들의 결혼에서 밝히 보여져야 하는 것이에요. 끝까지 끌어안는 거. 존 파이퍼 목사님은요, 결혼을 세워가는 것은 covenant keeping love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언약을 지키는 사랑이라고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너무나 저는 공감합니다. 왜죠? 성경이 그 얘기로 가득 차 있어요. covenant keeping love로. 언약을 지켜내는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내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성경이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마가복음 10장 6, 7, 8절에 이렇게 증명합니다.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이게 지금 창세기 얘기를 인용하신 거죠. 창세기 1장 27절과 2장 24절에 인용하신 겁니다.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자, 이 말씀 가운데 covenant keeping love, 그 언약을 지켜내는 것이 무엇인지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신명기 24장도 아시고 창세기도 아세요. 그 마가복음 10장 6절에 창조 때로부터 그 앞에 이제 그러나라고 시작하거든요. 원문에는 그러나. 그러니까 모세는 그렇게 말했지만 그러나 원래 취지는 창세기 봐봐 이거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 지금 뭘 주장하고 계시는 걸까요? 야, 지금 현실에서 뭐 우리가 다 그 완악함에 있잖아. 우리가 다 그런 아픔들이 있잖아. 아, 성격이 안 맞으면 그럴 수도 있지. 그게 너네들만 바리새인만 그런 게 아니라 제자들도 그럴 거야. 그러니까 뭐 신명기처럼 현실에 맞는 그런 모세의 뜻을 따르자라고 주장하시나요? 아니에요. 아니면 이전 것은 지나갔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세의 구약은 지나갔고 새 언약 백성의 시대를 세우겠다라고 주장하시는 것처럼 보이시나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신랑이 되셔서 신부인 그리스도를 절대 부인하시지 않겠다고 주장하시는 것처럼 들리지 않나요? 이 말씀이? 결혼의 참뜻은 신랑 예수와 신부 교회가 영원히 하나됨을 드러내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는 그렇게 들립니다. 그리스도께서 포오시는 백성은요, 그래서 결혼의 참뜻을 알고 참된 뜻을 알고 창세기로 그 원형으로 회복되는 것을 끝까지 지키는 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려요. 그래서 예수님 8절에서 그러므로 더 이상 둘이 아니고 한 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예요. 창세기에서 두 사람이 한 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예수님 당시 그 당시 때 2000년 그때뿐만 아니라 사실 지금 우리 시대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러므로 남편과 아내가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라고 지금 결론을 내리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결혼이란 것은요, 하나님의 작정이 담긴 결합이다. 이것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치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몸인 것처럼 각별한 결합이다. 사실 교회와 결혼은요, 무수히 많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과 결혼의 본질이 뭡니까? 한 몸이에요. 한 몸.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그림은요, 개인 구원이 아니에요. 나 하나 구원되는 것의 수준이 아닙니다. 좀 비약하자면요, 하나님이 한 사람, 한 개인을 구원하신 이유는요, 하나님의 공동체의 지체가 되게 하기 위한 것이에요. 더 피부에 와닿게 말씀드리자면 교회의 멤버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이 건설해 가시는 하나된 새 인류, 그러니까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9절까지 새 인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둘로 하나를 만드사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둘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둘은요, 바울 나 혼자가 아니라 바울과 이방인 이 둘이에요. 둘로 하나가 되게 만드사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 여기서 말하는 한 세 사람이 새 인류거든요. 새 사람이라는 번역을 잘못됐습니다. 한 새 인류를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한 새 인류는 뭐예요?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교회. 교회를 지어 하나 되게 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한 몸으로 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둘이, 너와 내가, 나와 이방인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방향이 뭐예요? 에베소서가 증거하는 방향이 뭐예요?
네. 우리는 한 몸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목적은 개인 구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본질과 결혼의 본질이 너무나 동일해요. 하나님은요, 교회를 통해서 또 결혼을 통해서 장차 종말에 새 창조에서 우리가 공유하게 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맛보게 하려고 교회를, 결혼을 제정하신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자신의 영원한, 절대 나누지 않는 그 영원한 합체성, 공동체성을 결혼과 교회로 상징코자 하신 거예요. 이걸 내가 약속한다, 언약한다라고 하시면서 새 언약의 상징으로 포도주와 떡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 언약의 가시적인 헌신 의식, 그게 주의 만찬이잖아요.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맺은 영원한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 언약, 이 교회와 결혼의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공통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언약은요, 교회든 결혼이든요, 개인의 취향에 따라 선택적으로 옮겨 타는 성격의 것이 아니에요. 계약 공동체입니다. 여기서 계약 공동체라는 의미는 뭐냐면요, 예수님은요,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소유하셨어요. 핏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소유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걸 기념한 게 주의 만찬이죠.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소유 삼은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렇고 결혼도 그렇습니다. 각각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함께 살아갈 목적으로 결합할 때 존재하는 것이 결혼이요, 교회입니다. 또 어떤 점이 유사한가요? 구성원에 자발적인 헌신과 약속이 있습니다. 스스로 헌신하기로 약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총뿌리를 겨누며 결혼시키지 않습니다. 교회, 결혼에 대한 이 성경의 이 서술들은요, 전부 한 공동체, 한 연합체, 한 몸, 이런 용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각각을 하나로 묶어서 교회가 되게, 부부가 되게 하시고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한 몸임을 이 관계를 통해서 표현케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자리의 현재적인 표현, 장래 우리가 경험하게 될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에 동참하게 되는 그 경험의 현재적 표현이 되게끔 뭐랑 뭐를 제정하셨다고요? 교회와 결혼. 그래서 가상교회도 가상결혼도 불가능한 거예요. 한 집 혹은 한 지역에 삽니다. 기러기 부부 있잖아요 라고 누군가 그럴 수도 있는데, 기러기 부부는요, 일시적으로 가능하지만 영구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가능하다 하더라도 건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한 집, 한 지역에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뭐 어디까지가 한 지역이냐라는 그 의미는 뭐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차 타고 갈 정도가 뭐 몇 시간 걸려도 우리는 한 지역이다라고 할 수도 있죠. 어쨌든 취지는 뭡니까? 가상교회, 가상결혼은 불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교회의 코이노니아와 이 결혼의 코이노니아는 본질적으로 같아요. 교회의 코이노니아는 삼위일체적인 하나님의 친교를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형제적 관계들로 옮겨 놓은 거고요. 결혼의 코이노니아는 그리스도와 교회, 신랑과 신부, 교회의 친교를 남편과 아내의 연합적 관계로 옮겨 놓은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가장 중요한 두 형태의 제도입니다. 더 쉽게 말하자면요, 사랑으로 묶여진 개인이 아닌 복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일체됨, 그러니까 연합체됨만이 교회와 결혼의 모든 측면들을 말할 수 있는 궁극적인 받침, 토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예수님이 이끄신 결론이 뭡니까? 이 육체의 연합은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정하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것을, 사실 목사님, 인간이 알아서 뭐 결혼한 거 아닌가요? 표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두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요, 만약에 그 두 사람이 다른 나라에 태어나겠다는 그 두 사람은 결혼할 수가 없어요. 물론 뭐 국제 결혼은 있지만요. 그러나 어떤 삶의 영역에 만나게 해주신 거죠. 두 사람 사이에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주신 거죠. 두 사람 사이에 결혼할 상황을 이끄시고, 만약에 두 사람이 나이 차가 뭐 80년 난다, 그러면 그 상황은 결혼을 이끌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결혼할 상황을 이끄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 언약해 결합하도록
이끄셨다라는 그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하나 되게 만든 장본인이시라는 거예요. 결혼이라는 이벤트의 메인 주인공은 신랑도 신부도 아니고 누구다?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다음에 9절 끝에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라는 얘기는요. 나누지 말아라라는 결론이에요. 나누지 말아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 사람으로 번역된 단어는요. 남자라고 번역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전 사람이라고 번역한 게 맞는, 잘 번역한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와 나누어져서 이혼한다는 말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하나됨의 하나님의 뜻을 맞서지, 어게인스트하지 못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남자가 아니라 사람이 맞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만약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결혼으로 하나 되겠다면 그 인간은 남자든 여자든 그 연합한 것을 분리시킬 권한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1장과 2장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결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자신의 백성에 대한 그 언약적 covenant keeping love, 그 사랑을요, 결코 깨지지 않는 그 확고함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 놀라운 목적을 가지고 이 연합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신성한 연합이 결혼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정하신 거기 때문에 이 결혼을 파괴할 수 있다 없다? 없다예요. No way! 절대 그럴 수 없다예요. 인간 쪽은 나눌 권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창조 때부터 본래 정한 계획이시고 방침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짝지어 주셨다면 그것을 믿고 한평생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 살아가는 거다. 이게 원취지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 너무나 인권이 발달된 시대에 살고 있어서 우리가 이혼할 권리가 없다라고 하면요, 사회적으로 매장당할 수가 있죠. 네. 오늘 이 메시지를 밖에 나가서 외치면 맞아 죽지는 않더라도 다시는 사회생활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복음은 그만큼 급진적이에요. 요즘처럼 너무 손쉽게 간단하게 갈라서는 시대가 없죠. 네이버에 이혼 쉽게 하는 방법이라고 제가 검색해봤거든요. 아니, 제가 하고 싶어 한 게 아니라 네, 오늘 말씀 준비하다가 이혼 쉽게 하는 방법 해갖고 제가 네이버 검색을 한번 해봤는데, 그러면 이제 상단에 이혼 전문 변호사들 광고가 쭉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혼을 그 경험했던 당사자들이 쉽게 하는 방법들의 그 공유, 그러니까 경험담이 공유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빼도 박도 못하게 이걸 들이대면 이혼 쉽게 할 수 있어. 뭐 이런 얘기들이에요. 이혼 소송에서 반드시 승소할 수 있는 법, 뭐 이런 거예요. 이혼 시 상대방이 숨겨놓은 재산 조회하는 방법, 이런 거예요. 숨겨놓은 게 있으면 이런 검색을 통해서 보면요, 이혼이 너무나 쉬운 것처럼 그런 정보들이 공유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요, 당시에도 그만큼 이혼이 아주 쉬웠던 시대였고요. 그것을 신명기 말씀으로 합리화시켰습니다. 법의 취지를 모르는 어리석은 자들이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굉장히 혁명적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관점을요,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영역에서 반영하고 또 나는 그렇게 생각해라고 내 의견을 밝히잖아요. 그러면 보통 매장당하기 쉽습니다. 굉장히 삶이 불편해집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살면서 이런 불편함이 없다, 이런 경험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뭐예요? 예수님이 내 신랑, 그렇지만 겉으로는 신랑 없는 싱글처럼 사기치며 다는 거랑 별반 다를 게 없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매장당한 이야기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절에 보면요,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묻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 하시려고 하냐면요, 이혼은 범죄다라는 말씀 하시려는 거예요. 자, 10절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었던 이유는 뭘까요? 사실 예수님의 말씀에 너무 충격을 받고 믿을 수 없어서 하는 질문이거든요. 당시의 가치관과 너무나 상반돼서요. 증거가 뭐냐면 같은 본문 마태복음 19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게 좋겠나이다 라고 해요.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의 관점이 뒤통수 막 세게 맞았냐면 차라리 장가들지 않겠네요 라고 얘기할 정도예요. 예수님은요, 우리 사회가 참 당연하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 뒤통수 빡 칠 때가 되게 많습니다. 오늘 이 이혼 논쟁도 그렇고요. 왜죠? 하나님 나라의 근본적인 취지, 이 법의 근본적인 취지를 선포하기 위해서요, 기존의 패러다임을 완벽하게 뒤집어 놓으세요. 그것이 복음의 요구예요. 오늘 이 이혼 논쟁도 복음의 요구를 부각시키는데 큰 역할을 한 겁니다. 제자들을 불편하게 하고 십자가 방향이 어떤 건지 분명하게 설정하도록 합니다. 예수님 말씀 굉장히 과격합니다. 과감하고요, 혁명적입니다. 아내를 쉽게 이혼하도록 신명기까지 동원한 그 당시에 맞서며 혁명적인 주장을 하신 겁니다. 본문에서 그 과격한 진술을 한술 더 떠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이 혁명성 때문에 어지러워하는 우리에게 그냥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르시되 11절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뭐예요? 간음이래요. 당시에 간음은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어떤 대가를 치르나요? 돌로 쳐 맞아 죽습니다. 그냥 무슨 피해 보상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간음죄라는 것은요, 사형에 처할 중대한 심각한 범죄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사실 복음의 메시지를 상황으로 혼탁게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황을 이유 삼아서 이런 신성한 결합을, 이 연합을 너무나 쉽게 나누어요. 그것을 주님은 중대한 범죄라고 고발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처럼 결합을, 연합을, 하나됨을 무시하는 헌신 없는 세대에 살고 있어서 그래요. 지키는 게 너무 바보 같은 그런 세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기준에 따라 사는 게 아니라 때에 따라, 상황에 따라 기준이 바뀌는 상황 윤리를 받아들이며 살고 있어요. 다음에 보실 비디오는 어떤 상황과 조건에서도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이거 보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불 좀 꺼주시고요. 한글 자막 부탁드립니다. 지난번에 한번 봤었던 건데요. 못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소리를 키워주십시오. 음악이 두 개가 겹쳐서 나오는 것 같은데요. Ian and Larissa asked me to read a couple of quotes from a man named John Piper, who's a well-known Bible teacher, and he talks about marriage and how this mystery refers to Christ and the church. And he says this: marriage is not mainly about prospering economically. It is mainly about displaying the covenant-keeping love between Christ and his church. He says, knowing Christ is more important than making a living. Treasuring Christ is more important than bearing children. Either way, it is short. It may have many bright days, or it may be covered with clouds. But if we set our face to make of marriage mainly what God designed it to be, no sorrows and no calamities can stand in our way. Every one of them will be not an obstacle to success, but a way to succeed.
The beauty of the covenant-keeping love between Christ and His church shines brightest when nothing but Christ can sustain it. Ian and I first met in 2005 at college and had a blast for 10 months getting to know each other. And I was looking through and I found one of my favorite pictures, which I think was actually taken right before his accident. He set up a camera on his tripod, and it's just a classic Ian face that to me sums up who he is. We'd been dating for 10 months and he was working an extra job for his dad, and he was on his way to work near Pittsburgh. And we got a phone call that he had been in an accident, and we didn't know if it was when he got to work or on his way. And so we got down to Pittsburgh, and I was just praying the whole time in the car that it wouldn't be his brain. After being at the hospital for a few hours, we found out that it was, and he had been in brain surgery for a few hours and had suffered a traumatic brain injury. God totally spared his life. One night he was failing 4 out of 5 brain activity tests, and the next morning he was doing well and his brain was starting to respond again. I moved in with his family after the accident, so I was really involved in his therapy and just did whatever I could to make his life fun. We'd go out on dates, and looking back, it's weird because he couldn't talk and he couldn't eat. So we probably looked like complete weirdos being on dates, but we had a blast and I just talked to him all the time. I knew that before Ian's accident, he was very serious about marriage and was ring shopping, so I knew where he was, and that helped me so much. After he couldn't talk, I knew that he loved me, and I knew where he wanted the relationship to go because we were dating very intentionally. We just prayed that marriage would someday happen and watched all of our friends get married and start having families. That was challenging, but we just tried to hold out hope that that would be us someday. This is our board of gratefulness, and we encourage anybody who comes in to write a note of something that they're thankful for. It could be really small. Mine is just Saturday mornings, and it's just a good way that we've found to be just practicing gratefulness. And Ian, I think half of yours say my wifey, which is pretty cool. We decided that we couldn't really consider marriage as an option until Ian was able to communicate. But if he could communicate with me, then we could have a marriage, knowing it would be really different. But as long as Ian could talk to me, then we could make it work. So once Ian began communicating, it became a little bit more of an option. And then we just kind of watched Ian progress. Hi, husband. Hi, wifey. How are you? Yeah, how are you? What? How are you? Good. How was your day? Yes. A conversation I had with his dad, it was one of those conversations where I realized this could happen. Then that August, his dad was diagnosed with brain cancer. And at that point, his dad's biggest concern was Ian and I, and whether or not we were going to get married or step away from our relationship. He wanted us to make a decision to move our lives in some direction. He passed away before he was able to see us get engaged, but that was a huge impetus in why we started to pursue engagement. Throughout premarital counseling, we just used this momentary marriage. It was so helpful because John Piper talked a lot about primary things and secondary things, which is really important for us because when we're walking out our marriage practically, Ian can't do the secondary things like working or making a meal for me. Everything that's primary, though, he can do, which is leading me spiritually. Ian always comes back to the foundational truths of who God is and kind of reels me back in from my emotions, and that's the most important thing. We have 2 friends that we're going through the book with. I think we've just been able to help them see
that maybe the little things that they're excited for about marriage are worth being excited about, but they're not the end all and be all of their marriage. But we also have so much to learn, and we're learning from them and things that they share, because our relationships are different and we can glean different things from each other. I think what helped us in deciding to make this commitment to each other, at least for me, is knowing that Ian wouldn't have left me if the roles were reversed, and that we love each other and we know that God's going to be faithful to our marriage. We're able to love each other with, I think, a more Christ-like love because of Ian's disability, and just to understand that picture a little bit better than if you were healthy. Yeah. Do you agree? Yes. What about God enables you to have a happy marriage? You know, What? he's awesome. He's awesome. Yeah. 여기까지 끊어주십시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신 covenant keeping love, 끝까지 지키는 사랑과 또 하나님이 만드신 이 남편과 아내라는 관점을 사람은 나누지 못한다라는 이 말씀에 많은 사람들이 놀랄 겁니다. 당시 제자들한테도 마찬가지로 놀랐을 것입니다. 네, 미친 척하면서 이런 급진적인 이 사고 방식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삶이 실제로 걸어갈 수 있다면, 이 비디오처럼요, 이런 걸 표면적으로나마 혹은 잠시나마 보여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이라면, 급진적이라고 손가락질도 하고 비난받을 것 같지만 실제 그 길은요, 아마 세상은 결코 그런 그리스도인을 얕잡아 보지 않을 겁니다. 물론 어나더 레벨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비하할 수도 있지만요, 그들이 우리의 목숨을, 세상이 우리의 목숨을 빼앗아간다 해도, 우리를 매장시킨다고 해도, 사회적으로 매장시킨다 해도 아마 그들 마음 한켠에는 양심의 목소리가 퍼질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그 죽음으로, 매장으로 하나님은 혹시 그걸 작정하시고 그 의미로 사용하려고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쓰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근사한 해피엔딩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엔딩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칩니다. 오늘 10절, 12절, 10절에서 12절 사이에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요, 가늠한 자들에게도, 그러니까 이혼했다가 재혼한 사람들에게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좋은 복음의 소식이라고 강조하고 마치고 있습니다. 왜죠? 예수께서 결론 부분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의 아내를 버리고 배우자를 버리고 다른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 그건 간음죄야, 간통죄야 라고 한 거잖아요. 왜 간통입니까? 왜냐면 그건 궁극적으로 결혼이 나타나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covenant keeping love를 나타내지 않고 그리스도께 배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그의 신부인 교회에 결코 우리 주님은 결코 never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 신부가 우리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다 해도 주님께서 품기로 한 주의 신부를 결코 버리시지 않기로 오늘 말씀 가운데 작정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허물이 있어도 사마리아 여인처럼 남편이 여러 명이어도 이혼을 10번 하고 재혼을 11번 한다 할지라도 그것과 비교가 안 되는 수많은 허물과 실패와 더러운 모습에도 결코 우리 주님은 신부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걸 십자가에서 확증하셨습니다. 끝까지 지키는 사랑을 십자가로 확증했습니다. 결코 버리시지 않습니다.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언제나 아름다운 신부, 의로운 신부로, 정결한 신부로 가주시면서 사랑해 주시기로, 끝까지 키핑 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신부는 우리가 방황할 때도 우리 주님 품으로 데려가 안으십니다. 우리 주님의 그 인자가 끝이 없으십니다. 언제나 긍휼하십니다.
자기 신부를 돌보고 그 필요를 공급하고 보호하시고 세상과 가늠한 이 신부를 속도 없이 사랑하고 기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당시의 신부인 우리가 교회가 우리가 한 번 결혼했던 5번 결혼했던 한 번도 결혼하지 않던 그 어떤 사이인 것 간에 주님은요 오늘 여기에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사랑하는 신부라고 받아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믿는다면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히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